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진정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네 주까지 계속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일은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리스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것 한 가지는 은혜인 줄 믿고 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없이 이 사순절을 보낸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어서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돼요. 두 번째 사순절 주일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시키신 후에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늘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고백과 주님을 따르는 길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여러 마을길로 행하시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큰일을 한번 겪고 나면 이 큰일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일이면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비슷한 일만 겪을 때마다 그 일들이 생각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릴까요? 잊혀지지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과 우리가 이걸 늘 잊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될 것을 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좋아하는 스타일은 남자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체하
1m 80 이상은 돼야 여자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키 큰 남자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고 검색을 해봤더니만 조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인성이가 키가 얼마일 거를 검색해봤더니만 무려 186cm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남자 여러분들은 지금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태어났으면 1m 80이 안 넘으면 여자들에게 관심조차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태어났기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아내로 뒀냐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감사해요. 두 번째는 목소리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것도 중저음. 나는 여기서 일찌감치 뒤로 물러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따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박신양이가 중저음의 말을 하는데 애기야 가자 이러니 여자가 그냥 녹아서 그 남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애기야 가자 이것도 아니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선균이라는 중저음의 대표 주자더라고요. 자기와 사귀던 여자가 떠나니까 가지마 사랑해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서서 막 그 품에 안겨서 다시 시작하는 이 목소리 하나가 여자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중저음의 목소리를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이가 아내가 50이 넘으면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요리 잘하는 남자? 아니에요. 힘이 좋은 남자? 아니에요. 가정적인 남자? 아니에요. 집안 일 잘 도우는 남자?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 아니에요. 집에 안 들어온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이게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가끔씩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50이 넘으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머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말이 통하는 남자라 그래요. 말이 통하는 남자. 다른 말로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돈을 좀 못 벌어와도 괜찮대요. 인물이 좀 없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10대 이뻐야 돼요. 20대 이뻐야 돼요. 30대 이뻐야 돼요. 40대 이뻐야 돼요. 50대 이뻐야 되고 80대까지 이뻐야 돼요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이뻐도 함께 살면서 말이 안 통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이 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찾아봤더니만 마음이 뒤집힌다 그래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이른다.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뒤집어져서 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여자나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함께 있을 때 말이 통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큰 사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신비한 체험을 그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할 정도로 신비한 걸 봤어요.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옷이 희게 변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여, 이곳이 저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할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다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거기서 기막힌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자온대. 그래, 조용히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거 못했어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왜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요? 교회 앉을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왜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나요? 기도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귀신 들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교회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빠지고 있어요. 왜요?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온통 발악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러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자꾸 나빠지지?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절규하는 거예요. 그날의 종말론을 향해 나갈 때 끊임없이 세상은 악해질 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는 늘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스승을 붙잡고 막 통사정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네에게 뭘 줄까? 그러자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은혜를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식.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는 더 악랄하고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히 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될까요? 그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시고 오늘 본문로 들어가셔서 또 제자들에게 2번이나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32절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이걸 왜 못 알아듣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조차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시 길을 가셔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불과 몇 킬로 안 돼요. 그 길에 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야, 도대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주님과 함께 가버나움을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막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 토론이라는 단어는 깊이 논의하다, 그래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서 서로 이게 정당하다라고 막 큰 소리로 우겼다, 이게 토론이에요. 도대체 뭔 토론을 했는가 보니까 3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것은 누가 서로 크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그룹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이 네 명은 예수님께 특별히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자들이었죠.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저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에 빠뜨렸던 로마를 싹 몰아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참 해방자 메시아가 될 텐데, 그때 누구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까? 아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요한과 야고보,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수제자가 난데,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봤던 안드레가 내 동생인데 아마 우리를 좌우편에 안 둘까? 서로 큰 것을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에이, 형님 뭔 그런 섭섭한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건 나 요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시나요? 우리 엄마가 와서 주님께 부탁했던 것도 있잖아요. 최초의 치맛바람 아시죠?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찾아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주님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렇게 누가 크냐 쟁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크기 싸움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교회가 좀 많이 사람이 모이냐, 어느 교회가 예산이 많냐, 크기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크기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천국 비유 하셨잖아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겨자씨 비유한 것은 그 바로 앞전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림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 하면 다 알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미처 못 보여드리는데,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채소예요. 기껏 자라봐야 1.2m, 1.5m. 그런데 간혹 가다가 3m, 5m 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채소가 나무가 되면 안 돼요.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살림을 차려요. 여러분, 새는 성경이 부정적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면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는 것,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 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크기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크기 싸움에 한국교회가 말려들어서 세계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두 번째도 한국에 있다, 10번째 안에 드는 한국교회가 한국의 세계에서 6개가 있다, 8개가 있다, 온통 크기 싸움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 이하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12제자 다 와거라, 앉아보거라.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을 다 앉히시고 정말로 진정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요.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어린 아이는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아기는 아니고 겨우 한 10개월에서 돌을 막 지날 쯤 된 아이. 그래서 이제 겨우 이래 서서 오래 서 있지는 못하고 그쯤 되는 아이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세웠더니만 애가 비틀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안으시는 그런 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진정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여자는 사람 축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카운트할 때 하나 둘 셀 때 여자가 있으면 안 세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가 있으면 안 세는 거예요. 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카운터 숫자에,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내리속에 인식하기를 여자나 어린 아이는 무익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자분들,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 얼마나 귀히 여기나요?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땡겨도 어이구 내 손주 이쁘다 이쁘다. 그저 어린 아이를 귀히 여기는 세상. 어린 아이들은 늘 감사하게 사시고요, 여자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여자 한 말이면 남자가 고개도 못 들고 마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랬던 시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섬기는 자가 진정 큰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또 세상에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로 여김받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 큰 자가 된다고 오늘 우리 충성록 견속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위를 살펴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사로부터 소외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는구나. 그 자를 내가 세우고 그 자를 좀 귀중히 여기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도 7월 16일 어느 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올랐던 사건 하나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서울 어느 재래식 시장에서 할머니와 7살 나는 손주가 어렵게 사는데, 그날 시장에 리어커를 끌고 와서 폐지를 팔고 남은 돈으로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서너 개를 겨우 사서 리어커에 싣고 재래시장을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리어커를 밀고 가는데 힘이 붙이니까 이 7살 나는 손주가 할머니 내가 믿게 하고 손주가 할머니의 손수를 리어커를 받아서 밀고 가다가 삐끗해서 힘에 붙여서 옆에 아우디 그 비싼 차를 쭉 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힘이 빠졌어요. 7살 손주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 하나가 카페에 붙여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차주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40대 부부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 40대 부부가 쫓아와서, 얘야 다치지 않았니?
할머니 놀라지 않으셨어요?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좁은 골목길에 저기 주차장이 있는데 저기 세웠으면 될 텐데 몇 발짝 덜 걸으려고 이 좁은 길에 내가 주차를 해놔서 이렇게 놀라게 했고 힘들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으니까 돌아가세요. 가세요. 그리고 그 리어커를 밀어서 언덕 위로 올려줬던 사건을 한 청년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온 나라가 감동의 물결이 있었어요. 그걸 봤던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서 그 수리 공짜로 우리 아우디에서 다 해줄 테니 가져오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가져가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줘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주님이 알려주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잘 섬김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